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을 떠올리면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한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도 화려한 말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으며 결국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또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롭고 초명한 마음을 요구한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최종 재판장입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걸어올 때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재판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는지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3심제입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모세 때에도 백성들을 재판할 때 사사로운 것은 백부장과 천부장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재판은 모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에도 사사로운 것은 지방관리나 고위관리들이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왕이 해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까지 재판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창기 두 여자가 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와 한 집에 사는데 자기가 그 여자와 함께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은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는 함께 있었고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눕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가 잠든 사이에 아기를 바꿔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아들을 가져다가 그 여자 품에 누이고 그 여자의 죽은 아들을 자기 품에 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들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아기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의 신부는 창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 있었고 창기들은 여관에서 몸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낳은 아기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각각 3일 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는 부주의로 인해서 자다가 아기 위에 몸을 눕혀서 아기가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엄마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2시간마다 깨어서 아기에게 젖이나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아기 위에 자기가 누울까봐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아기 위에 누워서 아기를 질식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부주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자느라고 자기 아기를 훔쳐가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믿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잠을 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기를 방치해서 도둑질 당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한 사람들은 신분이 창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병든 내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보면 많은 아픔과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가치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창기기는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사회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사회적으로 악으로 여겨지고 가장 밑바닥 인생들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창기라 하더라도 그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창기와 세리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어느 쪽을 대답해도 불리하게 되자 그들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좀 가라 그랬는데 이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맡고 있는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과 같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살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처음에는 율법대로 살지 않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고 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높고 거룩하신 자리에서 사람이 되시고 한없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함정을 파는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려면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숲을 위에서 보면 풀은 나뭇잎밖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보면 땅에서 튀어나오는 뿌리도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줄기도 보입니다. 나무에서 기생하는 생물들도 보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한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가난, 재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후배 사진작가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사진작가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같은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서 찍으면 풍경은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눈물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이야기가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은 웅장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은 진실을 담아냅니다. 솔로몬의 재판도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이런 사진과 같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셨기에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 창기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재판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인데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두 창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건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릅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도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고 죽은 아기는 상대편 여자의 아기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게 됩니다. 쟁점은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액면으로 보면 재판이 단순하고 너무 무모하고 매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함으로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가려내게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고 재판이 의로워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의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는 의로운 사회여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회가 불의하다면 사람들은 불공평한 일을 당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회, 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 가면 디케 여신상이 있습니다. 디케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세워진 디케 여신상의 의미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그리스 사상을 흠모해서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대로 로마 사람도 받아들여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케도 로마로 건너가서 이름이 유스티치아로 바뀌게 됩니다. 영어로 정의를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바로 유스티치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의의 신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습이 변했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것은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고 저울은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단호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특혜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지 않고 한 손에는 저울을, 또 한 손에는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가려지지 않은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핀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울은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고,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든 것은 힘보다 지혜로 정의를 가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각 지파별로 천부장과 백부장 등을 세우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할 때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해야 하고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의 원칙입니다. 공정하게, 차별 없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정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의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복잡하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사회 문제들이 복잡하고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로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한 명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경영할 때 여러 법적인 것들을 검토하려면 변호사 3-4명이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몇십 명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법이 복잡해졌고 판례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진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병원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큰 종합병원에 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내과도 소화기 내과, 무슨 내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그냥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그분이 내 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처방해 주면 좋을 텐데 의사 선생님도 다 세분화되어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정에 혼자 나갔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로펌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판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변론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상대방은 법률 전문가가 유리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예전부터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면 재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의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법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더 계산적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인생의 법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기는 재판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쪽이 아니라 억울한 쪽에 눈물을 보십니다.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옳으냐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회, 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내 마음에서부터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고 마지막 심판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법보다 앞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법적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 시세도 이미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가게를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 한 노부부의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며칠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국 그분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를 계속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정에서는 판결로 남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의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의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순간마다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증인은 없습니다. 서로 말이 엇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때 두 여자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면 아기는 죽게 됩니다.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엄마는 비록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아기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기가 차에 깔리는데 엄마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차를 들어올려가지고 아기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가끔 사고가 났을 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아기를 먼저 살리고 희생하는 엄마에 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나눈다고 하자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아기가 자기 품에서 떠나더라도 진짜 엄마는 아기가 살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오산에서 상가주택에 불이 났는데 5층에 산모와 2달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복도로 계단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 창문을 통해서 아기를 구조하고 산모도 건너가려다가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기는 죽더라도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아기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자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 상대방 아기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못된 심보를 드러냈습니다. 진짜 엄마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는 계산합니다. 그 순간 솔로몬 왕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저 여자가 그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칼로 아기를 나누라고 한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보통 재판이었다면 누가 산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가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엄마의 심리를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진짜 엄마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가짜 엄마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진짜 엄마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가짜 엄마처럼 계산하고 있는가? 내 말과 판단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자르고 있는가? 가짜 엄마는 사실 상처받고 억울했고 이미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 것이라고 우기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나는 살 수는 있지만 의가 죽고 교회가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의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런 왕의 심리와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세를 낮추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창기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의로운 판결을 하였고 진짜 엄마를 가려서 아기를 살렸습니다. 아기의 생명도 살리고 엄마도 살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빗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너는 벌거숭이라도 살아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군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가짜 엄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알고 우리를 잡아 끌고 같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틈만 나면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서느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낮은 자리인가 높은 자리인가, 이기는 선택인가
옳은 선택인가? 생명을 자르는 선택인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낮은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의로운 판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자가 왜 죽어야 하는가? 구원자가 살아야지 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가? 그러면서 미련하게 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랑의 섬김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